오늘은 사도행전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떤 책인가요?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을 있을 수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있으려면 오늘 본문과 2장까지의 내용이 없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1장, 2장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시작점이자 출발점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교회 행전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제일 먼저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받아보는 수신자의 이름입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신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일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이후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참 뜻이 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 즉 좁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넓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같이 오늘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는데요.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많은 증거를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만 받으면 되는가? 그럴까요? 성령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말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아는 지식이에요. 만일 성령만 받아도 괜찮았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씩 데리고 다니면서 또 40일을 함께 더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 전파에는 또한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가려면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배우셨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 첫 번째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측면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식은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만 주시지 않았어요.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위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올바른 지식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가령 어떤 차가 있어요. 그 차가 아주 잘 나가는 차라고 칩시다. 아주 엔진의 출력이 좋아서 엄청 잘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차에게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위험한 차예요. 그 차가 온전하고 안전한 차가 되려면 좋은 엔진과 더불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겠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죠. 기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이 바로 브레이크예요. 막 지식 없이 기도만 하고 성령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경험과 체험들은 많을지 모르겠으나 대개는 이상하게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정말 빠삭한데 마음에 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심령에 불이 붙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면 남을 정죄하는 길로 많이 빠지죠.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뭘까요? 바른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는 바른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뜨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만도 아니라 경험과 지식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복음 때문에 뜨겁고요.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차가워서 죄와 마귀의 관계를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많이 가르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40일 동안 많이 보여주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바른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고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까처럼 배웠잖아요. 지식적인 강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직 너희는 사역하러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사역의 필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참 잘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사역을 아주 잘한다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잘한다. 그래서 막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이 있으나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감동은 줄 수 있으나 은혜는 줄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노래 부르시는 분들 보면서 울잖아요. 보시죠? 막 감동 받아가지고 막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동은 줄 수 있어요. 눈물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사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설교 한 편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법도 어디에서 배웠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수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후에 자신의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요. 유대인들과 토론을 막 가진 적이 있는데요.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열매를 보기 어려웠다 그럽니다. 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사역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필요성이었어요. 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과 월등한 능력만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사역이라고. 사역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 모여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이 성령 세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다리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동력이에요. 그래서 동력, 증인이 되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동력이 없이는요 무엇도 움직일 수 없고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요.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와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돌에 맞으면서까지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면서까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일으켰던 동력이에요. 성령 사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력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동력이 나에게 없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동력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뜨겁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바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령을 받아서 아는 그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정말 올바른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올바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그냥 기분의 뜨거움이나 어떤 그런 마음의 뜨거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의 올바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